오늘 감사절 있는 11월 둘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색이요 본분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시대가 변해가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의 기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할 것을 권합니다. 1절 말씀이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인자하심과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들의 감사와 찬송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43절까지 있는 긴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107편을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깊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어떻게 거기서 고침받고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과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영혼의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에서 내가 부르짖어 구출받은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막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여기 등장한 사람은 사막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막. 분명 사람들이 지나가긴 하는데 낙타를 타고도 지나가기도 하는데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 어디가 길인지 동서남북을 분발할 수 없어서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할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방황하다 보니까 목마릅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근심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해결하여 만족해 하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도 쉬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 잃은 자에게 길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지친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혹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는 아니하신지요? 사실 우리 인생은 나름대로 분명히 간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방황하고 있어요. 자기는 모릅니다. 방황하는 줄도. 옆에 있는 보면
저분 왜 저렇게 방황하지?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자기는 뭔가 지금 바라보고 갔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신기를 찾듯이 찾아가 보면 아니고 붙잡았다 싶으면 아니고 한 그런 인생 방황길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을 찾아 이곳까지 바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지금 갈 길을 잡지 못해서 혼돈 가운데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배가 고프고 목마르십니까? 피곤하고 지쳐 계십니까? 길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시고 생수가 되시며 참된 안식 주시는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길기로 헤매는 사막에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사막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구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새로운 고통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흑암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의 침울하고 암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그늘 속에 있습니다. 절망과 비참함,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곤고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포로된 자의 고달픔, 옥에 갇힌 자의 고통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억눌림 속에 있었던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남의 나라에 남의 지역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의 현장에 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통과 실망과 패배와 슬픔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자만심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낮추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서 풀려날 수 없다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가진 것을 의지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뽐내는 이들을 엎드려져 비참하게 하고 죽게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즉 사람의 도움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현장에서 근심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아름답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얽매인 쇠사슬을 끊고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들을 막고 있는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어 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중에 고달픔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고달픔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달픔 속에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평안하게 살다가 안일과 나태와 방종과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대적에게 맡기셔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렇게 지금 평화로운 때 포로 잡혀간다든지 남의 나라에 석국에 있지는 아니하다 할지라도 혹시 나쁜 습관 가운데 매여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음주 문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술 중독에 거신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요즘엔 그리스도인들도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혹 계시지 않는지요? 담배는 어떠십니까? 인백인다고 그러죠. 못 끊어서 하는 분입니다. 또 도박은 어떻습니까? 이 도박이 요즘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한번 도박에 손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말에 도박하다가 결심을 하고 손을 끊었는데 오른쪽 끊고 왼쪽으로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집을 넘기기도 하고 부인도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그것이 딱 우리를 붙잡고 내 결심으로 되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포로 생활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즘에는
음란 문화가 있어서 성토착증, 그 음란 문화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자꾸 거기에 포로되어 가는 그런 생활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죄와 사탄에 매여 사망의 그늘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여러분의 의사로 어떤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매임이 여러분을 끌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매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꺾어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에서의 구원입니다. 17절로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인생의 또 다른 고통의 현장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이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도 극심해서 음식에 대해서조차 구역질이 나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사실 사람이 아플 때 먹을 수만 있다면, 식욕이 있다면 금방 회복합니다. 근데 입맛이 없어요. 또 아플 때 주는 음식들은 대개 저염에다가 또 양념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주니까 더 맛이 없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아니 음식에 대해서 구역질이 나고 혐오감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죽음 직전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나는 약속을 깨고 내 길을 갔지만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고 살지 못하니 내 집을 정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벽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이사야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돌아가게 하시면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완쾌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것, 아니 요즘 의학으로 말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아플 때, 수술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설경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간질성 방광염으로 2번, 3번 수술하시고 심지어 소장을 떼어서 방광을 만들어서 이식하는 수술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술하다가 여러 번 하면서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소변을 볼 수가 없고 항상 이렇게 변을 빼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기도해 주시라고. 그날도 제가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서 끝났는데 후에 간증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소변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보는 양이 빼내는 양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의사들에게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무덤으로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건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중에 3분의 2가 병자를 고친 겁니다. 거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질병, 연약함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도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혹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어떤 질병은 본문에서처럼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치료자 되신 삼위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구원을 맛보고 그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치료로 인하여 감사제를 드리며 그 행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풍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23절로 32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인생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받았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고 큰 바다를 오가며 장사하는 해상 무역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어났도다는 표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그 다음에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 풍랑 속에서 오가는 그 흔들리는 모습을 파도의 요동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동함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물건이 없습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릅니다. 취한 사람 같습니다. 지각이 흔들립니다. 이들에게 갖고 있던 모든 전문적인 지식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각도 모두 파괴되어서 백지 같습니다. 그들은 선원으로서의 기술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로 용기를 잃었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다 맥이 풀리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저 그 흐른 대로 맡기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근심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찬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언제 풍랑이 있었냐는 듯 폭풍 후에 바다의 고요함으로 평온케 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파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전에 번역 성경에는 서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바라는 목적지까지 바로 가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노란 물까지 다 토해내면서 그렇게 정신도 하나도 없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별로 참멀미나 이런 걸 안 하는데 이상하게 배멀미를 좀 합니다. 아마 처음 제가 바다 구경을 하고 배를 탄 것이 대학교 4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제주도로 갔습니다. 요즘엔 초등학생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그때는 저희들 때만 해도 제주도를 대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요. 이 첫 번째 탄 배가 얼마나 흔들리고 밤새도록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고 다 토했는지 기진하고 내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배를 탔던 경험 중에 하나가 터키에서 밤모섬을 가느라고 배를 좀 탔었습니다. 그때도 또 뱃멀미로 해가지고 그냥 화장실 옆에 앉아서 들락날락하며 토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배 타고 가는 게 좀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에 울릉도 갈 때는 다행히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했는데 뱃멀미를 안 해서 이젠 극복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뱃멀미를 할 때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토하면서 할 때 말이죠. 인생은 때때로 바다의 항해로 비유합니다. 그 인생이 평안하고 순탄한 것만 아니라 풍랑과 경랑,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온하게 잘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서 별이별 풍랑 속에 들어가서 어떤 힘으로도 이것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김해제일교회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었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어려운 풍랑의 시절들을 지나보기도 했습니다. 이성으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 지식도 소용없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런 풍랑을 만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께 나와 구원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고 또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함을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07편을 보면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받는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이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든 포로된 것이든 질병 때문이든 풍랑 때문이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재난 속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은 다를지라도 부르짖음과 감사의 내용은 일정하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 사막길에 있는 사람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포로에서 옥에 갇혀 있는 자가 무엇인가 묶여 있는 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보면 질병 속에서 입맛도 없고 음식 냄새도 구역질이 나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에 보면 바다의 풍랑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고통 속에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자에겐 바른 길로 인도하여 고할성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그 얽매인 세상을 끊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자에게는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에 휩쓸려 내동정이 처진 자에겐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옥적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 중에 건져주시고 환난 중에서 견디게 하시며 핍박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감사의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 중에 있으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혹시 내 잘못과 내 실수로 내 허물로 생겨진 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얽매고 있는 사슬, 여러분이 얽매고 있는 나쁜 습관, 여러분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 사탄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병상에서 놀라운 치유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풍랑 중에서도 건져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목나무한테도 기도하고요, 산신령한테도 기도하고요, 기도 다 합니다. 근데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니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들이 찬송과 감사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받은 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노래했습니다. 15절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함을 받은 이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21절에 보면 질병에서 고침받은 이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는 여기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 제물을 드린다는 제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바다의 풍랑에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은 이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것이에요. 간증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송과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인자하심,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인자하심, 착하고 인자한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인자하다가 이 헤세드라는 말은 약속하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했을 때 어겼을 때는 짐승을 쪼개듯이 죽는 것이 마땅하고 그 벌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곧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 고통에 빠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찬송과 감사의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척하지만 때론 고통에 빠집니다. 허우적거립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포로 잡혀가 얽매여 사망의 그늘 속에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알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사망의 문이 가깝습니다. 풍랑 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릅니다. 학박사도 그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를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온 지각이 혼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할성에 인도하십니다. 얽매인 사슬을 끊고 참 자유를 주십니다. 죽을 병도 씻은 듯 깨끗하게 고쳐 회복해 주십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시며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볼 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다 우리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기적이 없으면 여기까지 살아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하나가 확정되지 못하고 이래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좋을 것 같고 이거 문제 있고 이거 있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충분히 어떤 게 맞다 옳다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심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바로 해서 무엇을 결정할지 알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진정 찾을 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일에 결정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110편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근심과 고통의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쳐주실 것이다. 그 기적을 맛보았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50편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린 지금 환난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 속에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어렸을 적부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항상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흩어져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처음 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모하시고 기도하세요. 목사님들만 설교하시지 않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제 저녁에도 성폭력을 당했던 이의 그 회복하는 간증, 가슴 아픈 간증도 듣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간증, 사업하시는 분들의 간증과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길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부르짖질 않아요.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혹 아니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적이 맛보고 그 기적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33절로 43절을 보면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에 따라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징계를 받게 되면 옥토가 변해서 소금밭이 되고,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광야가 되고 못이 됩니다. 마른 땅이 샘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전 세계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누구 말 맞다나 엄지손가락 하나만 합니다. 그 중에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선입니다마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 땅이 메마른 땅이고 남한 땅은 비옥한 땅일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땅이나 남한 땅이나 똑같습니다. 1945년에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땅도 농사 수확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한은 쌀이 남아서 이 처치가 곤란해서 뭐 쌀로 해먹는 여러 가지를 하고 그냥 여기저기 퍼주고 그렇게 해도 남아요. 그런데 북한은요, 양식이 없어서 어제 며칠 전에 북한에서 오신 전도사님 간증을 들어볼 때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잘 되는 종자를 갖다 줘도 거기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북한 땅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를 불사르고, 이번에 어느 분이 보여주신 거 보면 장대현 교회 우리 성령의 불을 임해 주셨던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가 소금밭이 되었어요. 길이 강이 광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한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영적인 삶입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었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요즘 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셨건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어리석은 것을 찾아가고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그런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더니 방종과 향락과 사치와 그리고 안일 속에 빠져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와 그리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없지만 있는 남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풍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큰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하면 우리 신앙이 다 새롭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지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깨닫고 누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의 현장에 있게 하시면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단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밀한 속에서도 나를 다루시며 천금같이 나오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가장 큰 감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수장절이요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가 가장 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보지 못한 큰 감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요.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자녀 목까지 다 감사헌금 하시는 것 감사한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녀들을 이런 기회에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명절 때, 절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란다. 지난 1년 동안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명하셨단다. 너 이 추수감사헌금이란다 하고 가져다가 할 수 있도록 모든 헌금은 부모님들이 준비해 주시지만 자녀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영혼을 구원해 주심도 감사하지만 길을 잃어버린 사막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내가 묶여 있었던 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풍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감사하십시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감사의 정체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즉 그 감사의 명제를 정해놓고 그를 따라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헛된 길을 다녔지만 그곳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습관에 매여 있고 마귀의 총노릇하는 저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이런 질병 저런 아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데서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삶 속에서 풍랑이 있는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풍랑 속에서 좌초되어 깨지고 넘어지고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잠잠케 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설 때 우리의 환경까지도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민족이지만 75년이 지난 후에 남한과 북한이 너무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의 땅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있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 이 민족이 흥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부에 취해서 하나님 향락과 사치와 안일과 나태 속에 빠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 속에서 멀어져 하나님 물질의 부유함만 추구하고 또 아버지 권세만 추구하는 그런 곳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위기와 있고 또 심지어 그 성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 없는 사회를 더 바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한국교회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를 맛보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